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역사를 읽어야 하지? 출애굽기는 분명 남의 나라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쉽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우선 인명과 지명이 낯설기에 입에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고 있고 읽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은 하나님의 역사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붙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서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웍,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기를 통해 오늘의 나를 이해하고 미래의 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오늘의 나를 세우고 미래의 나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저자이신 성령님께 의존하여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기를 읽고 성령님의 해석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중심에 내 삶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나는 거룩한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책임지는 거룩한 역사 그리고 역사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거룩한 역사가의 임무를 수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홍해도화 사건 제1부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진두지휘하신 것처럼 이번 홍해도화 사건도 진두지휘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으로 홍해의 광야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연약한 믿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름길인 혹은 정로인 블레셋 땅을 지나가게 되면 필경 전쟁이 있을 터.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들이 이 전쟁을 겪게 되면 그만 마음이 여려져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정로가 아닌 외로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이스라엘에 대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홍해도화 사건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위한 행동이셨습니다. 철저히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야히롯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곧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즉 바로가 마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곧 추격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좋지만 바로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곧 온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받고 추격이라니요. 사실 바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내보낸 것은
사흘길 떨어진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 뿐입니다. 네 번째 재앙을 만난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제안을 기억하십니까? 8장 2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파리떼로 홍역을 치른 바로는 모세를 불러 멀리 갈 필요 없이 애굽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이 사흘길쯤 들어가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며 제사를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낼 때 그들을 완전히 내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길 떨어진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9번째 재앙 때의 바로의 태도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0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소유의 양과 소는 놔두고 사람들만 갖다 오라고 합니다. 앞선 8번째 재앙에서는 아이들을 두고 갔다 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가축을 두고 갔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바로가 가라고 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완전히 내보내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으로 읽으면 이것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두고 가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지 떠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10번째 재앙에서 내보낸 것은 갔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흘길이 아닌 더 먼 곳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속이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에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아시다시피 10번째 재앙에서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두 번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꿈에라도 나타날까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요구하든 그것이 폐물이든 의복이든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는 하나님이 예견하신 대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안 봐서 시원하다 해서 아깝다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물론 다시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내보낸 것이긴 하지만 사실 안 보여서 시원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우리는 바로의 말에서 절절한 후회를 느낍니다. 아깝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려 편하게 지내던 시절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200만 명의 노예를 하루아침에 잃는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팁처럼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를 약올리는 이스라엘의 태도였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담대히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실 바로는 자신의 허락에 이스라엘이 감지덕지하면서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나간 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선 괘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엔 정신이 없어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신을 수습하고 보니 그 괘씸함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에 이렇게 마음을 바꾸었다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하나님의 책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은 그의 책임일 뿐입니다. 그가 진작부터 먹고 있던 마음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읽고 계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가 추격할 채비를 합니다. 선발된 정예부대인 600대의 병거와 나머지 모든 병거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정군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뒤까지 추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추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당시 보여주었던 담대함입니까? 아닙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를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는 이스라엘에게서도 바로와 다를 바 없는 변덕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10개의 재앙이 시리즈로 진행될 때 가졌던 그 담대함은 이제 볼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진작부터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는 계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이 아닌 홍해의 광야로 이끌어들이신 것이지요. 그렇기는 해도 불과 며칠이 지났다고 그 호언장담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던 그 담대함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치사한 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왜 살렸느냐고 땡깡 부리는 수준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소연하기에 기껏 살려줬더니 하는 말이 고작 원망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아주 치사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치사한 태도에 모세는 넉넉한 태도를 보입니다. 두려워 말라. 모세가 이 치사한 백성에게서 읽은 코드는 조속지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 광야에서 다시 마주친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몸에 밴 노예의 기질이 스멀스멀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도 좀 버거운 일을 만났다 싶으면 옛 기질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불만, 불안 등과 같은 옛 기질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의 본심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의 대부분은 두려움입니다. 참으로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현재에 대한 큰 기대도 두려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이 세상에 대한 포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불안하다고 자리를 옮기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 믿음의 자리에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오. 아멘. 주님,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알았습니다. 그대로 있겠습니다. 바라보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